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잘 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찰밥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었고, 네. 또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막 새벽부터 고사리 볶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대보름인가요? 네, 대보름이 아니라 정월대보름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수고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게 이렇게 수고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우리 26장에 나오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좀 꽉 막히고, 그렇죠? 예,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뜻이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를 미련하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피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말들과 거의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을 닮아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미련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도 또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이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렇죠? 완고하고 아주 고집세게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런 사람을 닮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도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닮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함께 어울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학교에서 보면 학교 폭력을 행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일진 이런 거 만들어서. 근데 그 아이들도 처음에 보면 대부분 그러한 폭력을 당해본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자신이 더 힘이 있어야지 그러한 것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속에 사람을 모으고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무서운 걸 보이고 이제 그렇게 발전을 나가는 거거든요. 또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런 폭력, 그러한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폭력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에는 그냥 남들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면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그렇죠? 날마다 싸우고 특히 남자들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이 왜 나타나느냐? 대부분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련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미련, 그냥 이렇게 지혜 없고 지식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꽉 막히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요 가까이 하게 되면 닮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 모습들을 좀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가 그 둘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가끔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둘째가 뭐라고 그러다가 셋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오빠, 두 눈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 눈을 가진, 아니, 지금 반대로 한 것 같아요. 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곳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틀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둘째가 딱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갖고 그것은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야. 서로가 다른 거지. 틀린 거는, 그게 한쪽이 잘못됐다는 건데, 눈이 없든, 두 개가 다 있든, 그것은 서로 다른 거지. 거기서 하나 있다고 가서 나도 하나를 뽑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별 얘기들을 다 하고, 예,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사람들이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에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이 결코 섞이거나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는 살아가요. 같이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막 논쟁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딱 이렇게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구별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뭔가를 서로 대하고 서로 그들과 논쟁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뭔가 화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모습을 닮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왜 한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묵자흑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내가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꺼하게 된다. 그런 이제 말이에요. 검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물감을 만지던 뭐를 만지던 아무리 조심해도요 그것이 이렇게 묻게 돼요. 예. 제가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흰 옷을 입고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티가 안 나서 모르겠는데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꼭 튀어요. 막 짬뽕 같은 거 특히 먹으면 여기 막 별 문양을 아주 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렵건대 그와 같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을 이렇게 따라서 하거나 그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거나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을 보면 그래요.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상당히 잘 되는 경우, 예, 쉽게 말해서 불신자고 또 죄 가운데 그 악과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떵떵거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또 큰 재물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지고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또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저런 모습을 좀 가져볼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요,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 죄송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영예, 높은 지위, 높은 어떤 그런 벼슬 또는 어떤 큰 재산, 그게 결코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그렇게 막 모아놓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파종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한여름에 눈이 내려요. 그래서 냉해가 입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어왔던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추수 때 가서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그 벼가 잘 마르고 있고 그래서 거들려고 그러는데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추수 못 하잖아요. 걷어놓으면 썩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미련한 자에게 얻어진 영예는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 뿐이지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도 가졌으면 그런 동경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를 하고 그들의 포도나무가 아주 막 풍성하고 그들의 무화과가 아주 풍성하고 그들이 막 소를 우리에 가득 채우고 양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또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어졌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휩쓸어지는 그런 상황, 전쟁에 모든 것이 다 나가 떨어지고 전염병에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그런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아요. 왜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그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이런 거 다 잃어버리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는 틀려요. 체질부터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넘어져도 또다시 예수님 믿고 또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진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생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한 세상 그것이 다인 그 사람들이 이거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큰 걸 가졌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이 뭐가 그렇게, 그렇죠? 금덩이가 뭐가 귀하고 다이아몬드가 뭐가 귀하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 나중에 가서 천국 가면 아마 그거 갖고 공기하고 놀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저기 돌멩이 몇 개 주워와라. 그러면 가서 뭐 금덩이 몇 개 주워다가 너무 크다. 저기 다이아로 갖고 와라. 이렇게. 혹시 그럴런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막 설명할 때 나오잖아요. 뭐 호마노도 있고 뭐도 있고. 그게 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 빛이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파이어 뭐 이런 거. 그쵸? 금, 또 이런 진주, 이런 것들이 막 질비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물론, 요한이 그것을 볼 때 실제적인 금이고 사파이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의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땅의 것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정말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그 존귀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거예요? 바로 우리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련한 사람들의 그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잘됨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들과 같이 있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새 사람 된 존재들이에요. 과거의 모습도 더 이상 내 모습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예수만 위하여서 찔르면 예수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아파도 이제는 그러시잖아요. 다 그러지 않으세요? 주여, 아버지 찾게 되잖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할머니들 뭐라 그러면 주여 그러고 뭐라 그러면 아버지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렇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약국을 가서 약 사 먹어야지. 전 약 되게 좋아했거든요.
약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쓴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도 쓴 약 주면 그냥 그거 빨아먹고 그랬어요. 예.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애기 그 돌 지나서 젖을 띠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참 우리 어머니도 마이신 갖다가 이렇게 발라놓고 그러면 제가 또 그것을 다 그냥 먹더래요. 그래갖고 이 자식은 어떻게 해서 젖을 떼야 되나. 근데 하여튼 다 그렇게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런 어떤 뭐 먹고 이러한 모습들이 예.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그래서 뭐 예. 제가 뭐 얘기하다 갑자기 약으로 빠졌죠. 제가 딴 얘기를 갑자기 해서. 예.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새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모습들은 더 이상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한 자들의 그 모습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예.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 그냥 지옥 갈 백성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을 해요. 직장 가서 상사로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거 별거 없대. 그러면서 막 억지로 술 먹이고 억지로 막 주일 못 지키게 하고 휴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데리고 자꾸 어디 저기 놀러 가려고 끌고 다니고 어떤 분은 어디예요? 신세계 거기 상무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연초 1월 1일 12월 31일 그때만 되면 우리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계열사 사장이 맨날 끌고 그날만 되면 불러다가 저기 어디 산꼭대기마다 돌아다닌대요. 거기다 대놓고 거기서 이제 상 하나 차려놓고 신년 뭐 이렇게 제를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은 맨날 뭐 구박을 한대요. 그래도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신년 예배 꼬박꼬박 나와요. 예. 그런 큰 기업에서 오히려 더 그런 미신이 좀 강한가 봐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강요하고. 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굴에서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너 전에도 그렇게 빠지고 왔었지 않느냐? 너 전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느냐? 뭐 술 한잔 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어느 순간 나도 그 모습에 닮아서, 그렇죠? 그건데 같이 섞여갖고 나도 목에 아주 시꺼머지는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끊으셔야 돼요. 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의 어떤 육신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까지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그들과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심판당하고 똑같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그냥 세상과 대충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괜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맞아서 그래서 좋은 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돌이 되면 되는 거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을 따라서 그 어리석은 자처럼 대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굳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나는 변화시켜야 돼. 막 사명을 가지고 가서 억지로 그들과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그런다고 해서 듣지 않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지 마. 예수 믿어야지.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예수 믿다가
그렇게 세상 향하여 나간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련하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 들었어요. 한 80억 얼마인가 부도 맞아갖고 회사 망하신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 처음 다닐 때 10몇 평짜리 아파트 사고, 그때는 성가대 가서 헌신하고 성가대 대장 맡아갖고 막 간식을 싸서 나르고 막 손수 그 부인하고 만들어갖고 가서 다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 30평쯤 아파트 넘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생활이 등한치 했더래요. 50평 넘어가면서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그게 나중에 집이요, 뭐 거의 뭐 2만 평인가 몇만 평 대지에다가 뭐 집을 짓고 영화를 거기 와서 찍을 정도로 아주 잘 해놨었대요. 순식간에 날아가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번에 다 날아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기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도 다시 돌아오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요, 다 그냥 미련해 보였대요. 무식해 보이고. 무식하고 미련하니까 교회 다니지, 돈 있고 이런데 왜 교회 가? 이 생각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굳이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오히려 가까이 하기보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옳지 않은 미련한 자, 악한 자, 세상에 속한 불신의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동경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거듭 행한다. 어떻게 해요? 그 개가 토한 것을 먹잖아요. 개들은. 예, 막 어떤 애들은 막 응가도 하나씩 물고 돌아다니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또다시 그러한 미련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뭐 고쳐주려고 해서 된다,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모습을 보면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4절과 5절이 좀 서로가 상반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들의 그 어리석은 것으로 대답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 얘기는 뭐냐? 저도 대단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석들을 봐도 그냥 대충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위하고 말의 어감이 조금 틀려요. 앞에서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4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미련한 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영향 받은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을 웬만하면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 뭐예요? 미련한 자를 내가 상대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니까 전혀 못 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악한 모습을 아주 도맡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그렇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야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야 사랑으로 같이 정말 믿음으로 끌어가야 되죠. 어쨌든 그러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토론하고 서로가 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어리석은 것을 지적하고 그들로 깨닫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신들이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시 내가 지혜롭고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굳이 말하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을 행할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위에서 있는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나의 무지함을 알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지혜로운 줄 알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이 막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역사들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정직한 모습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무엇이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동경하거나 따라가진 않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좀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제가 친구들이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냐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제 친구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이따위로 행동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조금 이제 껄끄러워하죠. 그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하나만큼은 신앙생활 좀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난 자랑스럽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하나는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종교를 써내라 그러더래요. 종교를 써내라는데 하도 저한테 교회 얘기를 듣고 기독교 얘기를 듣고, 그 친구도 이제 미션 스쿨을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 좀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기독교 썼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대장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대대장이면 되게 높거든요. 대대장이 불러서 갔더니, 야, 한동안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 하나밖에 없었다. 너 군종해라. 그래갖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군종을 했어요. 군대 가서. 그래갖고 휴가를 나와서 저를 만나더니 저를 막 때리려고 그랬어요.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 시켜서 군종했다고. 그래서 야, 잘됐다. 교회 가서 열심히 생활을 해라. 그랬더니 내가 찬송 인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정말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그 친구가 어쨌든 그래서 군종을 했어요. 하다가 마침 또 신학생이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들어와서 옳았구나 하고 넘겼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런 모습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좋은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도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를 잘 이렇게 나가도록 못하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천국 갈 때 네 다리라도 잡고 가면 안 될까? 예수 믿어야지 가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곳에서 나를 보고 좀 기준이 돼서, 그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이 좀 되어줘야지, 손깍질 하면서 저런 모습 때문에 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모습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저 봤어요. 교회를 새로 왔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네. 전 이게 안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다는 모습은 못 배웠고 오히려 미련한 자처럼 살았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남들에게 피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도저히 기독교인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마음먹고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이 교회 안 다닐래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매밖에 없다는 것,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막대기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심판을 받는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저는 왜 심판을 받는데 저 김 집사는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게 살았는데. 저 정무세 목사님은 왜 천국 가나요? 목사님답게도 못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막대기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에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혜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말도 듣지 않고 조언도 듣지 않고 그렇게 복음의 말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그냥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지옥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나마 희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미련한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동료가 아닌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저같이 지금 이런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되나요?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데 교회 가도 되나요? 늦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욕했었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옹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강도는 이 세상을 아주 그 세상 악한 나쁜 강도,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가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그러한 강도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게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바뀌냐?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에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못 박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떤 사람으로 보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던 열심당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으로 그냥 폭력으로 이렇게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순식간에 변했어요. 그가 변화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자기가 이제까지 유대를 독립, 그 유대의 그 율법주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이 십자가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율법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매달리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진짜 내가 부족함을, 내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저가 진짜 예수이고 저가 진짜 그리스도고 저가 진짜 구원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 그 모습 가운데에 그 순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임하리라. 네가 나하고 함께 천국에 갈 거야.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늦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 좀 잘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늦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신앙생활을 다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동안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지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되게 이제 이 사람이 온순해지고 착해지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그러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한 중학교 때까지는 저 한 주먹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누가 저한테 욕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어려서 또 아버지가 욕 안 하는 게 하나 자랑이라서, 뭐 우리 아버지 하는 얘기,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 못하는데 욕은 안 해. 그거 하나가 자랑이라서 그거 내가 어기는 게 싫어갖고 저는 욕을 안 했어요. 싸워도 욕은 안 했다. 근데 대신 이제 누가 저한테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욕하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주먹 갖고 사람을 때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꿔간 거예요. 마음의 다짐을 갖고 바꿔가니까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달라지니까 그 전에 제 동창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다닌 동창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지금도 이제 친한 친구들인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옛날엔 진짜 너 싫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싫었냐 그랬더니 맨날 싸우자고 그러고 막 그래서 난 싫었는데 지금도 싫어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달라질 수 있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저도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첫 마디가, 하나님, 제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제 모든 것을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가 막 전부를 다 할 때도 있어요. 죄의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미워하는 마음 들 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 들 때도 있고, 분노의 마음 들 때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씻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를 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엎드리고 또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달라지죠. 저 되게 권위적인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면 부인한테 네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돼요. 목사님이 됐는데 맨날 집에서는 막 성질만 내고 막 솥단지 날라다니고 그러면 누가 은혜가 받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강대에 올라와서 솥단지 진짜 들고 올라와서 나 여기서 살랍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집에서는 웃지도 않고 맨날 화만 내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인자한 모습이냐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살란다고. 저도 그 말 듣고 참 뜨끔했거든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참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는. 어떤 분이 제가 집에서 설거지 좀 하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설거지는 가끔 하셨나 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집에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거지는 하라고 그랬는데 밥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 그리고 밥도 안 해주더래요.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있죠. 또 연세 있으시면 쫓겨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아프시면은 맛있는 거라도 좀 하면 내 손으로 안 되면 가서 사서라도, 그렇죠? 저기 본죽 뭐 이런 데 좀 찾아가서 맛있는 그 전복죽 하나 좀 싸주세요. 그래갖고 그거 갖다 이렇게 먹여주면 되죠. 그거 비싸다 싶으면 저 야채죽은 싸요. 5천 얼마밖에 안 하니까. 그거 사다가 이렇게 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이 정도의 사랑을 베풀다니. 근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라이팬으로 한 대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TV에 나왔잖아요. 젊었을 때 잘 못해갖고 나중에 이제 부인이 힘세지고 돈도 더 벌고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막 때리고
말 안 된다 그러고 집에다가 자, 옷 다려놔 그랬는데 옷을 다리는데 잘못 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미 갖고 막 등짝을 갖다 아유 겁나더라고요. 아니, 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변하시라고요. 변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변화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뭐 이렇게 동료해서 그냥 어울리면서 대충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지혜롭다 생각해서 더 지혜롭게 다시는 지혜로워서 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경고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겐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편에 있던 강도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너 누구 때문에 천국 갔느냐?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동으로 제가 그 보여주셨던 그 한 모습에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 복음 한 구절에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련한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때로는 막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 같은 것도 막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정말 이 세상에 듣지도 못했던 욕들.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랬거든요. 그분이 전라도 분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전라도 욕이 어디 있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이제 나는 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옆에 와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진짜 뭐 눈가를 갖다 뭐 빨대로 꽂아서 뭐 조금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러고 제가 오죽하면 일주일마다 뭐 쓰는 게 있어요. 뭐 힘든 거 이런 거 쓰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욕만 하지 마라 나한테. 난 욕하는 거 너무 싫다. 아무리 써놨는데도 계속 욕을 해요. 그런데 한 5주째인가 그분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훈련 잘 받으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저를 또 못살게 굴었던 화사는 불러다가 커피 한 잔 주면서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내가 너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시 다녀야 되겠다 생각 들었다. 나 교회 다니겠다 약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교대 때 6주 훈련 받을 동안에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그러한 희망이 보여주고 그러한 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도요. 결국에선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막 대적해갖고 싸우자고 덤비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들의 저주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는 것에 괜히 그런 말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과 대적하지 마세요. 그러나 피치 못하게 같이 해야 되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경고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책망하는 입장에서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감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못하도록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